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신사분이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한 국내 대학의 의과대학의 그 교수님, 내과 교수님이신데 의사분이 옆에 앉아 있는 목사님께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나 되시냐 그래서 40이 되어 갑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가운데 40대에 과로사로 제일 많이 죽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한 5분만 잘 들으시면 이런 과로사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몸의 균형이 바뀐대요. 그때까지는 육신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좀 이룰 수 있는데 그러나 40이 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도 바뀌지만 호르몬도 바뀌게 되어서 40이 넘게 되면 더 이상 몸이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몸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 관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만 잘하시면 과로사, 스트레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0대뿐 아니라 50대, 60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모두가 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삶이 괴로워지게 되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저 위에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 이 나라를 늘 공격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북쪽의 인근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 나라를 공격하곤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람 나라 군대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군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도리어 역공을 하게 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최고 간부들, 군 간부들 회의를 열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혹시 우리 장군들 가운데 저 적들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구야? 그러니까 한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내어서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놈을 잡으면 되겠구만. 그래서 엘리사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수소문해 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저 엘리사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그래서 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는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안목이 없는 어리석은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먼저 아람 왕 벤하닷입니다. 여러분, 벤하닷의 문제가 뭐예요? 저 엘리사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엘리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엘리사만 제거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회사 생활하면서 보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인간만 안 보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 가는 곳마다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로, 영적인 안목이 없는 어리석은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리얼하게 쓰고 있는지, 마치 지금 우리 귀에도 들리는 이런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는 현상을 분명히 보았어요. 맞아요. 지금 아람 왕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는 현상만 보았지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만 보았지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우리도 어떻게 우리 아이, 우리 회사 어떻게, 여보 어떻게 라고 우리도 이런 비명을 지를 때가 있었는데, 왜 그랬어요? 현상을만 보면, 우리 현상만 보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현상만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비명을 지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닫힌 눈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위기 상황을 보고받은 엘리사 선지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이 말씀,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왜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게하시는 큰일 났다, 왜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것이고,
왜 엘리사는 도리어 절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만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엘리사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거든요. 엘리사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람 군사가 들어온 건 맞아. 그러나 그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게하시는 뭐예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현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현상만 보고, 오늘 우리 아이의 현상만 보고,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만 보고 계속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외치고 온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시편 23편 1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다 같이요, 외우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동 생활이 사실 얼마나 지루한 생활입니까? 많은 목동들은 양들을 치면서 냄새나는 양들, 또 점심때는 어디 가서 풀을 먹이고, 또 어디 물가는 어디고, 계속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지겨워. 난 언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보내는 많은 목동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양들만 보는 게 아니야. 양을 먹이면서 양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 저 너머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내가 양을 치면서 그는 뭘 깨닫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들을 치는 목동인 것처럼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풀밭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직장생활하면서 왜 권태로운지 아십니까? 왜 권태로우냐? 그것은 바로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회사에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회사 생활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루하루 기뻐 춤추는 귀한 날이 되거든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런 귀한 태양을 선물로 주시고,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 살아있는 양식들이 죽어서 내게 생명을 주는, 우리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식사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현상만 보지 않고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매들린 헤케가 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블라인드 스팟, 보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먼저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여러분이 앞을, 유리창을 앞을 보면서 운전하잖아. 또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면서 하잖아. 양쪽에 있는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운전하지만, 그러나 자동차 옆에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다가 사고 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이런 블라인드 스팟,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심리에도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 맹점이 있어 실수와 갈등, 편견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 블라인드 스팟, 보지 못하는 맹점을 제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은 부분은 아는데 전체를 못 보는, 부분은 아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세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연예인들 너무 잘 알아, 정치인들 너무 잘 알아.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무식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블라인드 스팟, 맹점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이 1분도 걷지 못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하고 부딪히고,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 부딪히고, 교회 가면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감겨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하면 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사람이 어떻게 뜨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개안 수술한다고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7절 상반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청년 게하시의 영적인 개안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같이 아멘.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아니, 아람 나라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청년의 영적인 눈을 떠지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대로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개아씨의 눈도 뜨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눈도 우리 청년들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힘드는 시대라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해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들이 저들에게 못할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날마다 성적 비교 프레임으로 아이들을, 성적이라고 하는 잣대로 아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있는 부모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할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잘 이제 인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 눈이 지금 어두운데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 문제가 많지만 자녀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문제인데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도 그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시편 119편 18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우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요즘 저는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예배들이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예배 드려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는 또 봉사한다. 아니 좀 하루 좀 쉬고 싶은 귀한 예물을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귀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영적인 눈만 닫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제가 운전하면서 오후에 갑자기 밖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여보 지금 밖이 대낮인데 왜 이렇게 어둡지? 이상하지? 오늘 왜 그래? 그래서 사람이 선글라스 벗고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밖이 대낮인데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이 미움의 선글라스 끼고 죄악의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선글라스 끼고 보게 되면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여러분이 어두운 것이거든. 그러면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정보화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이 실력이잖아요. 누가 먼저 보느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업하시는 분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자꾸 막차를 타게 돼. 자꾸 헛발질하게 돼.
부부 사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평생을 오해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조그만 시험만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 들게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뇌성마비로 고통받았던 우리 송명희 자매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뇌성마비로 정말 생활이 불가능한, 그 몸이 거동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건강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찬송을 올리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가 만든 나라고 하는 찬송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다 같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청년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유튜브 미라클 편집자 박위 씨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공고를 졸업해서 외국계 패션회사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일찍이 돈을 벌면서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어느 봄날에 22살 때 토요일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너무 신이 나서 취한 채로 펜션에 붙어있는 수영장 난간 위로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렸는데 그만 목이 꺾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로도 돌아오지 않아서 후에 구급대원들이 와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심정지 상태가 거의 15분이 지났으니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부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경추신경을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위 형제가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고 후에 11시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MRI 사진을 찍은 후에 어머니가 그 사진을 카메라에 담았고 후에 이것을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이것은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때의 증거 자료로 쓰여야 한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울고 그랬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뭐가 됐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회복할 수가 있어, 너는 일어날 수가 있어, 네가 나중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증거 자료가 바로 이 사진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대로 이 청년은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고난 가운데 앞으로 큰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지옥 문 앞에까지 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이 청년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모토로 운영되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편집자로서 구독자가 52만이 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꾸 현상만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안 된다, 죽겠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부릅뜨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자꾸 현상만 보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도 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안도 열어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년들,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여러분이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한 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가 많으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회사에서 빽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혼자다, 외롭다, 그런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과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만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왜 기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눈은 닫히게 하고 죄악의 눈을 열게 하고 불신앙의 눈을 열게 하고 유혹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눈은 닫히면서 나쁜 짓 하는 눈은 환하게 열려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셔야만 합니다. 이 불신앙의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나의 불신앙의 눈, 정욕의 눈은 가리워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날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며 승리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주님은 나의 사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꾸 현상만 보게 되면 두렵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자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게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찬송합니다. 결단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게하시처럼 평생 현상만 보고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주여 이제는 게하시처럼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고 영안을 뜨게 하사 이제는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사업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이분과만 함께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자녀 얘기하지 말아요. 내게 눈을 뜨셔. 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닫혀진 눈,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평생 게하시처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 주여 시간 아버지 종의 기도합니다. 주여 리사의 기도 들으신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탄 우리에게 영안을 가리려고 죄악의 눈을 열려고 하지만 주여 우리 모두 영안을 떠서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보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난날 게하시처럼 현상만 보고 늘 두려워하여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때가 참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부족한 종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릴지어다. 주여 사탄은 자꾸 우리의 영안은 닫혀지게 하고 죄악의 눈을 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청년들의 죄악의 눈을 열고 음란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온갖 게임의 눈을 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 영안을 열어주셔서 공부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엘리사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귀한 자녀 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 딸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곧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걸음걸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업할 때도 집에 돌아가서도 주여 늘 기도하며 영안이 열려 승리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귀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개화같이 여같이 눈이 어두웠던 저희들 이제 다시 엘리사처럼 영안을 뜨게 하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오늘도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3만여 선교사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